오늘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예배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져서 오늘 이 새벽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기를 원하며 늘 이 말씀으로 삶의 자리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정감입니다. 나의 안정감을 내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추구입니다.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는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가? 언제 어떻게 내가 그 안정감을 무엇으로 느끼는가?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안정감을 무엇으로 느끼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을 쭉 한번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을 쫓는 자는 없어도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듯 살아갈까요? 그 삶 가운데 죄를 지은 잘못한 일을 한 그것이 그 양심 안에 작동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것이 자기를 이롭게 한다. 그렇게 살면은 나는 더욱더 잘 살 수 있다. 부하게 살 수 있다. 조금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허용해도 괜찮다. 오히려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압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그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척 보여도 혼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마음이 약해질 때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담대하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요, 사실은 결국에 담대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니 시간이 지나보니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도리어 나에게 훨씬 더 좋다. 혹시 잘못한 일을 해서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좀 잘 되겠다 하면서 어떤 것을 잘못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가리면서 그 일을 했다가 크게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나의 삶의 담대함. 그리고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거기로부터 내가 담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여러분, 나라가 왜 부패할까요? 그 시야가 그렇게 짧아서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떻게 보니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것이 오히려 그 나라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판단과 정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누가 그 나라를 안정시킵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만 큰 미래를 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나를 안정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압제하는 권력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압제를 왜 상대방을 왜 압제하고 굉장히 강권적으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법을 무시합니다. 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만 쭉 보더라도 의인, 악인, 법을 지키는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자, 나라가 부패하고 오히려 그 부패를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온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질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요즘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 개를 딱 대두시키면 두 개를 딱 뭘 선택할지를 질문합니다. 근데 그 두 선택을 어떤 걸 선택할지 굉장히 애매하게 질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애매하지 않거든요. 그 애매함 안에는 정확하게 그 한 사람의 가치, 우선순위 되는 가치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더욱더 잘 분별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직하면서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면서 정직한 것. 그럼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이런 마음 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제가 청년들에게 또 때로는 청소년들에게 해주면 청소년들은 이 표정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표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직도 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 이 둘 다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래 둘 다 가질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를 선택하면서 비정직한 삶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부자가 된 후에 정직해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줍니다. 정직한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된다. 내가 비정직하게 고리대금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늘리는 것을 성경은 오늘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비정직한 삶으로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갈까요? 그것은 그 삶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짧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사실 굉장히 이제 제가 재미있다고 여기는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삶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를 부유롭게 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자에게 그 이익을 주는 꼴이 된다. 결국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정직하게 재산을 다 모으는 것 같은데 그 재산이 결국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간다? 정직한 자에게 간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쭉 보면 이 성경을 이게 오늘 하루를 쭉 읽어보면 지혜의 근원에 가장 핵심적으로 한 가지 작동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와 명예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굉장히 큰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빼고 보면 때로는 우리가 비정직한 삶을 선택해도 무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그런데 정말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의의 삶을 선택하는 것 그 자체가 자기의 삶을 온전케 하고 부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 길인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다가 의인으로 살아가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한다?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끝,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한 길로 가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각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고 어떻게 살아야 결국 나에게 좋은지를 내가 다 알면서 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제 언론들을 보거나 아니면 그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때는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삶을 다 살아보지 않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냥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실 누가 현명하고 이해심이 많은가,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욕적인 지혜, 귀신의 것, 땅의 것의 지혜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만 읽어봐도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긴 하지만 그렇게 알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믿음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사랑해라 라는 이 말도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쓰는 말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알고 쓰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태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실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에 대한 갈망이 사그라듭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저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그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 성경을 쭉 읽어봐도요, 잠언을 읽어봐도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야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순간 그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을 쉽게 여기면 여기일수록, 그런 태도가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지혜와 점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도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진실되게 접근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접근하고, 완전히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이미 알지 않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면 GPS 좌표가 아주 약간만 잘못된 방향을 잡더라도 굉장히 다른 곳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해야지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것을 선택하는 어떤 그런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편차가 결국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요, 우리 마음과 삶의 형성의 기반을 그 성경의 진정한 지혜로 말미암아 형성되도록,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내 마음이 형성되도록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리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앞에 있습니까?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있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에 따르면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결합되어 있는 삶의 형태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동시에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보여주면서 아주 적절한 자존감과 그 자기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존귀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의 원천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베풀어야 될 재능, 내가 남을 위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하면서 지혜로운 삶의 특징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나 중심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초월적인 영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것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을 온전히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풍성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지금 코로나19의 이 재확산의 시기에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교회 예배의 갈급함이 사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 더욱더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됨을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선택하오니 주님, 나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